오늘은 누가 누구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했었고 오늘부터 디모데전서를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가 바울 사역의 초기에 기록된 편지라면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사역 후기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편지가 세 편지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목회 서신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다르게 말하면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은 교회를 섬길 때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교훈들, 그리고 타협할 수 없는 기준들, 그리고 목회자를 향한 격려와 도전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목회학이라는 과목을 들었었는데 그 과목에서 교수님이 방학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내주신 과제가 목회 서신을 5번 읽고 나서 보고하는 거였습니다. 그 숙제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돌아보며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아 주의 길을 가고 있는 믿음의 선배가, 그 선배가 후배에게 전하는 조언과 충고는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부르심을 기억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께서도 그러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이 다르고 각자 맡겨진 일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부르심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그 기준과 원리를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열정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편지의 서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편지의 서론을 읽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편지 서론을 봤을 때 생각해야 할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우리가 편지의 서론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편지를 쓴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이 편지가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한 축복의 인사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 조금씩 관점을 다르게 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첫째로 이 편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상황을 알 때 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편지를 썼는지, 왜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로잡힌 상태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된 가택 구금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찬양했고 빌립보 교회에게 그들의 기도와 후원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빌레몬에게는 그의 달아난 노예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줄 것을 설득했고 에베소 교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당부했고 그리고 마귀의 공격에 당당하게 맞설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없는 동안 마게도냐와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과 거짓 교훈들이 그들을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이 교회들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에베소에는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에 맞서서 그리고 교회의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디모데를 돕기 위해서 사역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전하며 디모데를 돕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략 AD 64년에서 65년경 1차 로마 투옥에서 나온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이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거짓 교사들과 맞서서 여러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을 때, 힘겨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편지가 디모데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경험 많은 선배가 젊은 후배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하며 가르침을 전하는 것, 물론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가르침으로 주는 도움,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디모데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의미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에게 붙어있는 그 수식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불러졌던 칭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자신을 가리켜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이 편지가, 자신이 쓰고 있는 이 편지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쓰고 있지만 그 권위는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지금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에 따라 필요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예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함께 했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사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바울을 특별하게 직접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그를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고 다시 그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명에 따라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뜻대로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둘째로 이 편지는 사도가 목사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가 목사에게. 바울은 사도로서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편지를 썼고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그러한 권위로 인정받아서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지만 이 편지는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그런 사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로 마지막 인사를 보면 바울은 편지를 쓰는 대상에 대해서 복수로 말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해서 편지의 대상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수신자는 디모데이지만 바울은 편지의 모든 내용을 여러 교회에서 공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것을 의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사도로서 목사인 디모데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보내신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 사도인 바울이 그 바울에 비해서 디모데는 아직 어리고 경험도 적고 여러 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네 용서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디모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그들을 가르치며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도와 목사라는 직분으로 이 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교훈하는 것은 단순히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일은 경력 있는 선배가 이제 들어온 신입사원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역은 어디까지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관계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회사에서 하는 일과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단순히 일 중심이 되어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다시 오늘 질문으로 돌아오면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셋째로 이 편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참 아들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결혼 관계에서 합법적으로 태어난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가족 관계를 생각하면 이 의미를 좀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법은 디모데를 사생아로 취급합니다. 합법적인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결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떠합니까? 디모데는 영적으로 바울의 참 아들이 됩니다. 디모데가 바울에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참 아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과 그의 본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따르는 것처럼 디모데가 바울을 따랐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편지에서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아버지같이 대하며 아버지와 함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 이렇게 주 안에서 아들로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속에서 디모데를 생각했고 에베소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 아들을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 이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그의 안녕과 그의 영적인 성장과 그가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들과 같은 디모데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역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이 이러한 편지를 썼던 것은 바울이 디모데의 성품과 그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의 교회의 목회자로 수고할 때 교회에서는 디모데를 자격 없는 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그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공격 속에서 나이 어린 디모데는 풀이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기질적으로 계속적인 격려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그의 서신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디모데는 좀 소심한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는 육체적으로 연약했고 반복되는 위장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약점들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공격거리가 되었을 것이고 스스로도 자격 없음을 생각하면서 부족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약함은 오히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었는지, 도전적인 과제인지를 누구보다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을 담아서 축복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질문,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이 편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도가 목사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이 편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 모여서 각자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맡은 일과 분량도 다 다르지만 각자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합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나를 보내신 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나를 보내신 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나를 보내신 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우리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셨고 그 왕이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음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내 눈에 들어오고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계속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으로, 내 입술로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회사에 맡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기대할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주님을 기뻐함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일이 많고 피곤한지 그런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시선을 일에 빼앗기지 마시고 일 너머에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까? 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위해서 불평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게 하셨고 누군가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작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섬김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고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이 주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또한 계속되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훈하셔서 주님께 합당한 말씀들로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귀한 시간 감사하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